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16절.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 말씀까지 교차하며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 말씀. 자, 한 절씩 교차하며 봉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는 나와 속에 노략질하는 일이니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낫더러 취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드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한 자다 내가 떠나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혀 무너지기 아니야. 이는 추추가 반석 위에 놓인 까닭이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열매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이 어떻게 된 게 방송이나 막 뭐 그냥 모든 게 이게 마귀가 오늘 비 오는데 역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 시대에 많이 혼란의 시대에 와 있습니다. 교회는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있습니다. 하고 뭐 여기저기서 부르는 게 집사님, 권사님, 뭐 수없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직분을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나라는 날이 갈수록 더 험악해지고 날이 갈수록 요새는 옛날에 제가 담배를 많이 필 때는 그때 한 6년 전, 7년 전에는 그래도 그때는 여자들이 담배를 피려면 이렇게 화장실에서만 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막 길거리에서 막 저를 막 쳐다보면서 막 빨아대요. 막 아가씨들이 막. 그러니까 뭐죠? 사람은 영성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뭐라고 하냐면 그 영적으로 막 이렇게 저기 하다고 하면 어째 이렇게 사람이 좀 못 됐느냐고.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여자분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요새는 그 지금 덜 비더라고요. 구국기도원 팀들이 이렇게 머리 쪽지고 이분들이 사실은 밤에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무진장 강해요 이게. 근데 우리는 원래는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막 이 기도원 원장님들이 보통 막 여자분들이 이렇게 목소리가 막 센 소리가 나고 막 이렇게 강하니까 여기 와서 우리 원장님을 보면 깜짝들 놀래요. 왜냐하면 이건 기도원 원장 칼라가 아닌 거야. 목소리도 그렇고 막 외모도 그렇고. 그런데 원래는 우리는 날이 갈수록 절치면은 강한 기질이 있다가 그것이 깨지면서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래서 아마 세상 속에서는 관상이라고 하죠. 근데 그가 늘 생각하고 풍기고 인격적으로 나오는 것이 일로 흘러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욕심이 많고 그러면 막 일로 다니면 막 붙어댄다고 하지.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이 영에 우리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저분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하고 기도를 해서 영 분별로 그 사람을 알아볼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때는 성경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열매를 보면 안다고.
열매. 열매가 뭡니까? 그의 삶이고 그가 행하는 일이고 그가 뱉는 언어를 뜻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반드시 가시나무가 포도를 낼 수가 없고 엉겅퀴가 무화과를 낼 수가 없다는 거죠. 반드시 그 안에 사람 안에 쌓인 것이 입으로 나오고 쌓인 것이 행동으로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 그 사람이 옳은가 틀린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극단적인 표현을 하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이 드는 것이 아니요.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했고 많은 이 선지자 예언을 했다 하더라도 이 불법을 행한 자에 떠나라. 이 안에는 늘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는 건 위험한 거니까 하지 말아야 한다. 그 뜻이 전혀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때 뭐 했습니까? 비서실장 했죠. 비서실장 할 때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가끔 그랬대요. 담배를 포켓에도 안 넣고 다니는 모양이요. 이렇게 무슨 담배를 피고 싶으면 문재인 대통령, 그때 비서실장을 일로 와봐 하가 이 가슴 속에 있는 담배를 빼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폈다 그래요. 뭐죠? 그만큼 가깝게 손발로 썼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네가 1000개의 교회를 세웠다 할지라도, 네가 10,000명을 전도했다 할지라도, 네가 전 재산을 팔어 충성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자, 뜻대로 사는 열매가 없었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종교적인 활동을 그토록 열심히 한 사람들은 사실은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이에요. 율법사예요. 근데 그들은 뭐가 없었죠? 종교적인 일은 열심히 했지만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한 거야. 우리를 만든 이유는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를 이 땅에 놓은 거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지금 성경 계속해서 뭐랍니까? 찍어낸다고 합니다. 어저께 제가 오늘 광주에서 한 옛날에 알던 그 전도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상한 꿈이다 꿔줘요. 하늘에서 이렇게 꿈을 꾸는데 큰 도끼가 불이 붙어가지고 불도끼가 닿고 동쪽으로 막 떨어지려고 해요. 이게 뭡니까? 그래서 뭐긴 뭐요, 심판한다는 뜻이지.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이 성찬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한다면, 행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이 땅에서 병든 자도 있고 잠자는 자도 있고 약한 자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뜻이 뭐야? 이 땅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야. 왜? 안 믿는 자하고 같이 심판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심판은 안 믿는 자하고 심판은 다고는 달라요. 근데 우리 심판은 뭐냐면 이 땅에서 정신 차리라고 주는 심판이야.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기본 구원에서 끊어진다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라고 해. 만약에 우리는 그냥 행복한 대로, 내가 편한 대로 그대로 내비두면 이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하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지요. 근데 주님께서 돌이키게 하고 정신 차리게 할 때 되게 뭘 합니까? 환난을 줘요. 그래서 사람은 교만한 때 뭘 빼면 교만하지 않습니까? 목사는 성도를 빼면 교만하지 않아. 두 번째 뭘 빼면, 그 다음에 뭐니 해도 돈을 빼면 교만하지 않아. 세 번째 뭘 빼면, 건강을 빼면 교만하지 않아. 그래서 단계적으로 이게 와요. 단계적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지 못하면, 잘못하면 항상 하나님 안에 일을 하면서도 마귀의 도구가 돼버려. 마귀의 도구가. 그래서 늘 깨어있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죠. 그리고 항상 나는 지금 어떠한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느냐 이거야.
열매라는 것은 행함이고 열매라는 것은 삶이고 열매라는 것은 지금 나타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랍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있고 어리석은 자가 있다. 근데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고, 실천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진 자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많이 외우고 많이 막 공부하러 댕기고 그 다음에 실천은 안 하는 거야. 이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진 자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지요. 하고 항상 또한 뭡니까? 너에게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푸집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고, 영의 집을 우리는 서로 전화가요. 근데 보석이나 금으로 집을 지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근데 거푸집이나 나무로 집을 슬슬 지려는 외형에서는 상당히 빠르고 쉽게 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한날에 시험이 왔을 때, 무슨 시험? 불시험이 왔을 때, 그때 이것이 이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오히려 더 영롱한 빛을 발하죠. 왜? 외적인 것이 다 타고 그 안에 내적인 그 아름다움이 그대로 나타나죠. 근데 이 거푸집이나 나무로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다 타고 남는 게 하나도 없겠죠. 신앙은, 저는 분명히 주님께서는 이 길은 한없이 좁은 길이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택해서 다들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오시는 분들이 상담을 하러 옵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와서 이렇게 상담 일지를 써내가지고 아니면 치유기도 조금 받고, 사실은 상담을 조금 하고 치유기도를 조금 받아서 될 것 같으면 내가 다 해버렸겠어. 왜냐하면 여러분, 삶은 옛날서부터 지금까지 육에 심판받을 일만 하고 한순간에 풀어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오늘 이후서부터 성령의 씨를 뿌려야죠. 오늘 이후서부터 이 육체의 씨를 뿌리는 열매 맺는 일을 다시는 하지 말고, 오늘 이후서부터 이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심는 그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내일, 한 달, 1년 후에 그것을 추수할 수가 있죠. 봄판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가을 추수를 생각하면서 일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이토록 자기를 깨트리고 자기를 죽여가며 해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얼마나 이 나를 부인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산다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가요. 너희는 옛사람은 정욕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고 바울 사도는 맨날 나를 쳐 죽이면서 살았다. 하면서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아니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약에 이 땅의 인생의 삶이 여기서 끝나고 내세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 제대로 믿는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농부가 봄에 파종을 하고 그때 금방 수확을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뭘 바라보고 합니까? 가을에 결실을 바라보고서는 지금 수고를 하고 있잖아요. 땀을 흘려가며 잠을 못 자가며. 이 기독교인이 무엇들에 지금 이 동안 저기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상주심을 알고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그 나라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근데 지금 이 수고하는 것을 거의가 신앙생활에서 거부하고 어디를만 바라보죠? 기복적인데, 복을 준다는데. 기독교는 복을, 바라크, 복이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이지, 이 하나님은 만복을 주지만 첫째, 첫 단추가 열리지 않은 사람에게 복을 주더라네요. 쉽게 얘기해서 로마서 6장 3절, 세례와 더불어 옛사람이 죽지 않은 사람에게 육의 복을 주지 않는다 이거죠. 영의 복도 안 주고. 그게 뭐죠?
그분이 그래서 항상 지금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신앙에 내가 지금 종교 생활을 직분이 뭐고 내가 얼마 일주일에 몇 번씩 기도하고 내가 얼마를 전도를 하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내한테 지금 열매가 나오고 있느냐 이거야. 열매가.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3장을 통해서 그럽니다. 그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마다 다 찍어버릴 것이고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작을 정하사 알곡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 태우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다 지금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도 예수님을 아저씨 선생이라고 한 게 아니라 나의 주님이라는 거야.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야. 교회를 다닌다는 거야. 이것도 심판도 지금 알곡 쭉정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 해당돼서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 이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알곡에 대해서 미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얘기하노니 한 알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토록 영생을 보존받으리라.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나를 죽인다는 게 뭡니까?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깨트리는 거예요. 육적인 욕망,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모든 것을 하고 싶고 이 모든 것을 내가 이것을 갖다가 깨트리면서 그 다음에 어떤 육의 것을 깨트리며 하나님 나라 말씀을 심으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히는 데 모든 것을 관심을 거기다 두면서 내가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한테 와서 물어볼 필요가 없죠. 이번에 영국을 갔는데 제가 묵은 그 가정에 집사님이 이렇게 영성 그 학교 팀투에 하는데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시를 받았대요. 근데 그분은 그 뭐 성경 공부를 많이 한 분도 아니고 근데 그 심성이 그렇게 바르고 늘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라고 했더라고요. 근데 모두가 기도를 받는데 그 사람이 영혼이 그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우더래요. 이 사람은 일주일에 서너 번씩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직장 생활하고 주일에 한 번 정도 지금 외국인 교회를 갈 정도거든요. 근데 영혼이 깨끗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열매, 제가 이렇게 어떤 때 이렇게 꽃사역을 하죠. 그때는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나타나요. 이렇게 보면. 근데 이 영적인 이 상태는 또 한 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좋아지면 계속 그대로 가느냐? 아니에요. 항상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아주 전도사실 때 알던 한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이제 알게 됐다고 은혜 받으러 간다고. 근데 막 얘기는 참 잘하시고 막 하나님 일은 뭐 세상에 혼자 다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어쨌건 간에 오래간만에 만나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이 막 옷에 구멍이 뻥뻥 난 게 이제 성령님이 보여주는 거야. 그러더니 이 앞에서 이렇게 이제 충주에서 이렇게 했는데 은혜를 받다가 빙그르르 돌더니 이 강대상이다 한번 들여봤더라고. 그러더니 뭐 혹이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아이고 죄송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니까. 그러니까 그건 알더라고. 이거 하나님이 저 때린 거라고.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 도대체 하고서니 막 저를 그냥 막 목사님 밥 사드려야 한다고 맛있는 거 먹여야 한다고 건강하셔야 한다고 마음에 자기네 집회해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속였더니 알고 보니까 여기 교인들을 몇 명을 그냥 또 그걸 데리고 가려고 막 그냥 막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왜 그 사람이 그토록 평생을 하나님 일을 하고 은사 사역 능력이 있니 뭐니 했는데 그 사람 열매가 지금 뭡니까? 이 누런 옷에 구멍이 막 뻥뻥 뚫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지금 늘 신앙생활을 하면 나는 지금 어떠한 열매를 맺고 지금 살고 있는가? 요한복음 15장은 계속해서 지금 열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너희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나를 떠나선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근데 육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들 않는 거야 이게. 근데 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체험을 하며 초대받으면 뭐가 보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보여만 믿겠는데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막 여러 각도에서 영적인 세계를 지금 체험을 시켜줘. 보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사역할 때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늘 눈만 뜨면 육의 세계야. 근데 이 영의 하나님 나라는 이 육의 세계에 맞는 말씀이 아니야.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영원한 그 우리 육의 세계에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 세계야. 근데 이 세계를 어떻게 따라가느냐 이거야. 근본적으로 우리는 육을 사랑하는데 뭐죠?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심을 알고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확실히 있음을 알고 심판과 지옥이 확실히 있음을 알을 때 내 의지를 내려놓으며 이분을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기도를 왜 하느냐 하면, 기도는 우리는 본질적으로 내 맘대로 살고 싶어요. 본질적으로 육을 충족하고 싶어. 근데 기도는 은혜를 받으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영의 세계가 계속 체험이 돼.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할 수 있다. 안 해도 돼요 사실은.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그것이 육의 세계에서 안 되고 오죽 안 되면 예수님도 육을 입었을 때 기도를 밤새 하셨어. 하고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시면서도 아버지 뜻이 아니면 내 아버지 뜻이면 그냥 받을 수 있는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 근데 우리는 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뭘 달라고 하는 데다가 다 이걸 맞춰버리는 거야. 하나님 우리 자식,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하나님 우리 딸, 하나님 우리 사업, 전부 다 지금 달라는 데다 맞추는 거야.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분을 찾아서 그분에게 생명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거지. 마태복음 6장에 뭐랍니까? 먹고 마시는 걸 기도하는 자는 이방인이다. 이 뜻이 뭐야? 하나님 자식이 아닌 사람들이 저 딴 무당이나 잡신 믿는 사람들이 자꾸 육적인 것을 그들한테 흘러서 달라고 하는 거다. 하나님이 자식인 사람 관계는 먹고 마시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첫째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육의 뜻을 버리면서 주님의 그 거룩함 안에 들어가려고 그 기도를 다 하다 보면 너희 모든 것을 곁들여 받으리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가 얼마나 잘 되기를 원합니까? 어느 정도 잘 되기를 원하냐면 내가 죽은 후에도 이놈들이 걱정 없이 살기를 잘 되기를 원해. 근데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걱정은 얼마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 선상에서 우리를 걱정하며 인도합니다. 그래서 실상은 여러분이 믿음이 작은 때 응답은 많이 빠릅니다. 왜냐하면 아기가 울으면 그냥 시끄러우니까 입 틀어막으려고 주는 거야 그냥. 근데 알만함에도 자꾸 다꾸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는데 계속해서 달라고 한다면 패버려야지.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상 신에 의해서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욕망대로 마음대로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80%는 없어서 그거 정신없이 돈 부자 되려고 쫓아가다 죽는 거고, 20%는 너무 많아가지고 교만해가지고 황청망청 즐기다가 그날 한날에 마지막에 오는 거고.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은 직접 인생을 개입하시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이 성령은 알로스 파라크레토스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 이후서부터는 하나님을 이 육의 세상의 달콤함에 취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계속 은혜를 받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후진국이나 아니면 선교지에서는 이 치유가 급속도로 빨라요. 이렇게 역사가 나타날 때. 근데 여기는 점진적으로 치유를 해줘요. 왜? 한 번에 치유하면 도망가니까. 그래서 조금 치유를 조금씩 해주면 이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는 거야. 제자로서 생명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이 한국에서는 이 기적적 치유를 잘 안 해주셔요. 왜? 하나님이 일부러 안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모두가 어디에 있느냐면 이 땅에서 병이 낫고 조금 오래 살고 많이 살고 하는 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처럼 형상이 화해져서 영원한 나라를 이 상속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것이 본질적으로 없어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와서 어떻게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돈 받으려고 금식하다가 아니면 마음 나서려고 쫓아다니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야. 그러면 이게 아니구나. 내가 신앙이 이게 아니었구나. 그러면 제자로서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뭐냐면 우리를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하나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그분 안에 이 육에 이게 세상에 의해서 맺은 열매,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정치인들 대통령들 이 열매는 하나같이 자기도 좋고 남도 죽이는 열매야. 근데 하나님 안에서 이 맺는 이 열매는 나도 살고 남을 살리는 열매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근데 이것을 누구만 할 수 있다?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신들은 전부 다가 우리 인간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해. 근데 어느 때 들어온다? 사물을 보면서 얘기를 하면서 들으면서 장소에 가면서 수없이 이 영들이 이 영의 세계가 작용을 해. 근데 항상 내 안에 주님의 빛이 가득하면 얘들이 들어오들 못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러면 어느 때 이 빛이 가득하고 충만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말씀,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이분 말씀은 이분이 이득이 되는 건 없어. 이분을 닮아가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지, 이분이 직접 이렇게 해서 이득이 되는 게 없다 이거지. 이분을 닮아가서 이분은 사랑하고 복을 주려고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줬다 이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에 넘어 찌들어서 악을 사랑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은 못 들어간다 이거지. 한없이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만짐을 당하면서 그다음에 점점점 성화되어 나가는 거죠. 그다음에 열매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저는 영의 사역을 하니까 그걸 늘 느끼지요. 제가 예를 들어서 내 이름으로 뭐가 나타날지어다 하면 난 지금 내 감기 하나도 나는 못 이겨. 나는 주님이 그래서 너는 감기 하나도 못 이기는 놈이다 해가지고 감기를 잘 안 더럽혀줘. 근데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어떤 때 사역을 할 때 하면 막 놀라운 막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 이게 이 뜻이 뭐지요? 우리 힘으로는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우리에게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장에 가면 뱀 장사가 있는데 뱀 장사 얘기를 조금 듣다 보면 못 고치는 병이 하나도 없어. 애들은 가라 하면서 막 그냥 뭐 소변을 넣어 먹고 뭐가 구멍이 뚫린다나 막 그 정도로 막 뭐든지. 그런데 제가 하나님 나라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막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것은 100분의 1000분의 한 부분이야. 지금 지금 주님이 영이 지금 계속 임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을 놓고 지금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게 제 사상이나 제 논리를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영이 임하셔. 지금 제사를 지금 드리는. 그럼 주님이 영이 임해서 옛날에는 구약 속에서는 이 번제물,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번제물을 태우면서 하나님이 임한 것을 알았죠. 지금은 뭘까요? 임재. 주님이.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질 때 사제들이 어떻게 했다,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죠? 넘어져서 일을 할 수가 없었더라. 여러분도 여기서 영이 많이 열리잖아요. 가면 넘어져서 일을 못해요. 우리 여기 고전도사님은 요새 희락이 형을 얼마나 잘 봤는지, 막 딱 희락이 형이 터지면 막 황수가 긴다고 할까, 막 그냥 뿔로 막 뒤로 받듯이 겨댕겨 막. 그냥 미안하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입히려고 막 창문을 붙잡고서니 막 흔들어대는 거야. 아니 지금 하나님 나라 임재가 얼마나 나를 막 엄몰하게 사로잡히면 막 내가 막 주체를 못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저분한테만 하나님이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내려오는 건 이렇게 해서 종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와요. 이게 여기서 종이 아닌 사람이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야. 내려오는데 열린 만큼 받아가는 거예요. 준비된 만큼. 그래서 저는 이 사역을 하며 이 말씀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세상 일을 하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 일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또한 그 하나님 나라 일을 하지 못하면 뭐가 돼? 지금 본문에 그러면 사람들이 그 바깥에다 가지처럼 버려져서 사람들이 모아 불에 던지느니라.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무엇하리요? 그 소금을 버려서 지나가는 사람이 밝게 한다. 이 뜻이 뭐예요? 목사의 맛을 내지 못하면 무엇하리요? 바깥에 버려 사람들이 밝게 하겠다. 권사가 권사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무엇하리요? 바깥에다 버려 사람들이 밟고 가게 하겠다. 이게 자기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을,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그냥 내비두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버린 사람, 화인 맞은 사람. 근데 하나님은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부터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맞지 않는 자는 사생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징계를 다 받는 것은 너에게 징계가 없다면 너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찾지 마세요. 그냥 들으세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우리 영의 아버지께서 더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나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고 징계를 주느니라. 무릇 징계는 당시에 즐거워 보지 않으나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는 의와 평강과 이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과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는 징계를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끔 얘기해보죠. 한번 살구머니 죄를 접으라고. 그래가지고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고, 그날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두 가지에 의해서 징계를 내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가 너무 어려서 말귀를 못 알아들 때는 징계를 안 해요. 영적으로 너무 어릴 때는 징계를 안 해요. 근데 알면서, 뻔히 알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징계를 내죠. 저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권능을 받았다가 그것을 자기 칼라에 안 맞는다고 안 하다가 나중에 자기 몸이 병들어가지고 오히려 마귀에게 마귀를 짓밟고 다스려야 할 사람이, 왜? 이 세상은 지금 교회의 풍조가 어떻습니까? 고상하게 이렇게 지적으로 아주 격주 있게 아주 고차원의 사규장처럼 이렇게 지내는 것이 가장 훌륭해 보이지요. 마치 우리같이 기도하는 데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한 목사님이 한 소문을 들었대요. 거기 가면 이상하게 엄청나게 발광적으로 기도하는 데가 있으니까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왔다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걸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내보내들 안 해요. 제가 봐도 이상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고 참 요주 승려를 갖다가 전부 다 엉뚱하게 막 그냥 군사를 만들었구나 한데,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게 실제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실질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서 어느 정도 막 일로 꼬꾸러지고 절로 꼬꾸러지고 하는 단계, 그 단계를 전후로 해서 하나님이 연단이 시작이 돼요. 여기는 그런 사람이 자매들이 지금 한 10명 이상이 제가 알기도 있어요. 늘 그러니까 뭐죠? 기도를 해도 막 매달리지 않을 수도 없고 막 내 안에 어둠의 영하고 계속 전쟁을 실질적인 전쟁을 시켜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태능 선수층에 유도 선수도 있고 태권도 선수도 있고 럭비 선수도 있고 레슬링 선수도 다 각기 선수들이 있어요. 그들이 하고 한 날 땀을 흘리면서 누구랑 훈련을 할까요? 같은 선수끼리 훈련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했죠? 이 땅에 따라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힘으로 네 안에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면 줄 알아라.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게 영적 전쟁인데,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권능을 받아야 하는데, 권능을 받는데 짱 해가지고 한순간에 물론 주님이 어느 부분까지는 주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 늘 마귀랑 진짜 싸움을 시켜보는 거예요. 진짜 싸움을.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올라오게 해요. 마귀가 계속 쏘이게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마귀가 빨리 빠져나간다? 내가 금식을 하니까 더 빨리 빠져나가는구나.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니까 더 빨리 빠져나가는구나. 내가 마음을 해결을 하니까 더 빨리 수없이 그것을 내가 스스로 깨닫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 전쟁을 해보고 영적으로 해방을 해본 자가 남을 해방시키는 자가 될 수 있죠. 근데 영의 세계를 몰라. 만나본 적도 없어. 제가 보면 그래요, 지도자들이.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지금 이 성경을 지금 이걸 풀어나간다고 합니까? 지식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이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영적인 일인데. 그게 뭐가 되죠? 원론적인 종교인만 만드는 거예요.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제자. 여기는 지금 계속해서 임재 속에서 제가 있는 것도 아니면 주님이 직접 주는 것도 이 줄기에 하나님이 허락한 은혜가 막 계속 내려가요. 그래서 군사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영국을 가면서
12명이 같이 가는데 마치 근데 또 딴 사람들도 그렇게 계시를 받았대요. 이 함대 그 항공모함에 그 옆에 구축함들 있죠. 사실은 구축함들이 싸면 더 잘해. 저기 거기에 다 저기가 무기들이 실렸다고. 그러면서 가듯이 이 쭉 이렇게 나갈 때 그 전투 장면을 하나님도 계시 받는 사람들한테 다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여기서 지금 이번에 나간 분들이 전부 다가 여기서 3년 4년 막 죽도록 막 때로는 여기를 떠나야 할 이유도 수없이 마귀가 생기게 하면서 막 이렇게 훈련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번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우리 진짜 이렇게 훈련을 받으니까 어느 곳에 내놔도 거기 진지를 뚫면서 요건만 되면 거기나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겠구나 하는 그 확신이 섰어요. 근데 만약에 그분들 개개인이 수없이 영적인 전쟁을 다 해봤어요. 지금 사역자 여기 수준에 있는 분들, 헬퍼 수준에 있는 분들이 영적인 전쟁을 수없이 해봤다고. 실제 마귀랑 밥 먹듯이가 아니라 밥 먹는 거 몇 배 이상을 늘 영의 싸움을 해봤다 이거죠. 그다음에 지금 이 땅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이 성경은 전부 다 영의 세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고 그런데 수없는 사람들이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들 못해요. 그냥 신학 교리에 머무르니까 절대 못 이겨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체험하고 그다음에 은혜 받음에 그다음에 이걸 이겨나가는 거지 이론적으로는 돼요. 근데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기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기본적인 죄를 용서하는 구원 다음에 가장 큰 것은 성령을 보내준 거예요. 성령에 의지해서 천국과 지옥과 예수님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알면서 열매를 맺어나가야 해요. 근데 수없이 마귀는 우리를 종교인에 머물게 하려고 한다 이거죠. 착하게 살아라. 아니면 저기 하라. 그 종교인에 머물. 하나님 나라는요 무서울 정도로 전진적인 거예요. 막 전투적인 거예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머물르면 물이 여기 이 세상도 물이 썩잖아요. 신앙이 가만히 있고 나 하나를 지키려고 한다면 썩어버려요. 하나님 나라는 뭐죠? 너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다. 빛 생명은 너무나도 약동적이면서 생명 그 활동적이면서 진취적이면서 폭발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 신앙에 그 열매가 있느냐 이거야. 있느냐 이거야. 여러분들 그냥 은혜 받는 데다가 마음을 맞지 마시고 주님 제가 올 한 해 100명을 전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제가 주님 온전한 능력을 받아서 진짜 치유가 일어나고 진짜 하나님 뜻을 잘 전하는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자에게 진짜 살아계신 주님을 제가 사역할 때 그가 알게 하겠습니다. 그런 사역자가 이런 선한 욕심들을 목표와 기준을 두고서니 막 가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막 그것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막 우리는 계속 늘어져요. 안 될 때는 막 21일 제가 금식하는 동안에 주님 만나주세요. 40일 고난의 금식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만나주세요. 제가 120일 금식 주님 특별 기도하겠습니다. 만나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맨날 그냥 여러분 한 번만 이겨보세요. 저는 몇 번을 이 영적 싸움을 하면 제가 뭐 말이 되지 않을 그 환경이 와요. 교회는 다 풍지박산이 될 환경이 와요. 그때마다 금식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막 저기 할 때 한순간에 어느 단계가 들어가면 쫙 해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젖도록 묻지 마시고 무슨 일 있으면 최소한 일주일은 그냥 금식하세요. 하고 막 기도하시라고.
그러면서 영의 실질적인 그 풀어지는 승리하는 그것을 계속 맛볼 때 내가 그것이 자신이 섰을 때 이제 남을 해방시키는 자로 해방자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이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그 전쟁 속에 영의 전쟁 속에 우리는 들어가 있고 그걸 아리하는데 너무나 이걸 모르고 그냥 지성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모두가 그것이 마치 격조 높고 품격 있고 옳은 것처럼 봐진 누가? 마귀가. 그래서 예수님은 딴 거 하신 게 아니에요. 간단해요. 제자들과 더불어 회당에 들어가서 천국 복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어요. 왜? 마귀에게 우리는 이 세상에 전부 다 눌려있고 억압되어 있으니까 세상 말로 사주팔자 운명이라는 게 매여 있으니까 마귀에게 구원은 이것을 해방시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 땅에서 매여 있는 데서 죄로 말미암아 매여 있는 데서 해방시키는 거야. 목적은.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해서 그분의 나라를 영원히 유업으로 그 사랑받는 관계로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가장 핵심은 이 두 가지인데 이건 없이 종교 활동만 가득 차다 이거죠. 종교 활동만. 아니죠. 첫째, 살아계신 주님을 우선 만나야죠. 영의 세계를 실제 귀신도 만나야죠. 실제 묶임도 풀어보야죠. 실제 응답도 받아보고 저희가 돼야죠. 근데 이것이 지금 없는 시대라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누가 막 수많은 사람이 나는 진짜라고 다 얘기해요. 볼 수 있다 이거죠. 그 열매를 보라 이거죠. 그 열매를. 제가 그 열매의 특징을 한번 나눠봤어요. 우리 교인들하고 영성학교 하는 분들한테는 보내줬는데 첫째, 그 열매를 보면 지금 이런 저기 보면 그 하나님 나라 온전한 예배가 임재가 있으면 회개가 터지게 돼요. 그 다음에 치유가 일어나고 영적 질병 같은 눌림에서 해방이 되고 제자가 양육이 되게 돼요. 그 다음에 은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이 되고 마음의 변화,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고 영적 눈이 열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외적 능력,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받게 되고 이 땅에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선교, 하나님 복음 나라를 전파하는 이 사역이 반드시 이것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거죠. 이것이 있으면 어디고 진짜야. 근데 이것이 어디는 많고 어디는 적고 약간 차이는 있지만 성경적인 부흥 안에는 이것이 반드시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성경적인 부흥 안에는. 이건 그래서 제가 오죽 답답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오를까 저기가 오를까 그래서 이 표를 제가 전 교인한테 돌리고 우리 영성학교 지금 시작을 하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8주 동안에 열심히 하면 이 현상들이 어느 것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제가 아예 이번에는 이걸 걸었어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요. 이것이 그 조그마한 성경의 지식만 저기만 있어도 이것이 얼마나 성경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근데 이것이 없는데 수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작년에도 없고 올해도 없고 그럼 어떻게 돼요? 내년에도 없고 죽을 때까지 없는 거예요.